하나님, 거룩한 성일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옵시며 참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금보다 은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범사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가족과 이웃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의 빛과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둘째 주 말씀 주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혜가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만물 중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합니다. 이 배후에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생기를 받아 일어나듯이 하나님 힘차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뜻과 성품을 다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그 위에 복을 더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영광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 삶이 더 하나님의 영광의 큰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 다 하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말씀의 영적 깨달음과 통찰력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지배받고 세상에 영향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영광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출장 가 있는 우리 형제들 모두 다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 시간을 함께하셔서 예배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 깨달음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본능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동물의 왕국이나 생태계에 보면은 야, 참 신기하다 이런 거 많이 있죠. 어떻게 저런 이상한 동물들이 이상한 생물들이 존재할까? 근데 그 이상한 생물들이 어떻게 짝짓기를 하고 번식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고 자기 동료를 알아보고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것이 멀리서 뭐가 오면 벌써 촉으로 탁 초음파로 탐지해서 탁 알아보고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만물 보면 모든 게 다 신기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둔감해졌어요. 둔감해져가지고 그런 것을 잘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우리 삶을 헤쳐나가기 바빠서 그런 이 만물 속에 펼쳐진 신비를 우리 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숨쉬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그리고 특별히 만물 중에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치 아기가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발자국 소리, 숨소리까지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땅에 생명의 빛이 왔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요. 그래서 영접하죠. 영접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신비예요. 아무도 몰라요. 똑똑하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아기가 엄마 알아보는데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엄마 알아보는 게 아니라 본능입니다. 본능. 아기가 태어나서 무슨 뭐 입시 공부를 했어요. 무슨 뭐 심리학 공부를 했어요. 뭐 상담학 공부를 했어요. 과학을 공부했어요. 아무것도 공부 안 했잖아요. 누워서 바둥바둥 먹고 쌀 거밖에 못 하는데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고 엄마의 손소리를 알아듣고 엄마의 발자국 소리까지 알아듣잖아요. 이게 본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 이렇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요, 영적인 본능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면 산헤드린 공회원을,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선생,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말이 돼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질문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예수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거듭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 이것이 우선돼야 되는, 이거 안 되면요 5년, 10년, 20년 교회 다녀도요 신앙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아?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 특징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아요. 갓난 아기가 엄마 젖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젖줄을 안 먹어요. 입맛이 틀려요. 맛이 틀리고 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싫어요. 엄마 젖만 좋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젖을 좋아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 생명의 말씀 또는 생명의 떡이라고도 그러죠. 이것을 사모하고 그 떡을 먹고 사는데 이 떡이 좋아요. 맛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찾아요. 그리고 즐거워해요. 애기가 엄마 젖만 주면 후활 좋아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처럼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지쳤다가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왠지 모르게 생기가 돌고 힘이 생기고 평안이 좋아져요. 엄마 품속에 앉아있는 애기같이. 이것이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알아요. 향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즐거워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막 꺼리죠.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근데 성경 말씀 잘 못 알아들어요. 뭔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듣고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본능이에요.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올 수 없는 곳에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곳에 나를 살리고 나를 돕겠다고 사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참 빛, 생명의 빛,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무슨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 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영접했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님으로.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본능, 죄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선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영광이신, 진리이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아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빛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닫지, 기독교인들이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다 맨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왜 가나안 교인이냐면 가나안 거꾸로 말하면 뭐하죠? 안 나가. 안 나가는 교인. 예수를 믿는데 안 나가는 교인.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누가 이름도 잘 지어요. 그죠? 가나안 교인. 예수 믿는데 교회를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안 나가고 나 혼자 그냥 누가 물어보면 종교가 뭐야? 기독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잖아요. 한 5년에 10년에 절에 한번 가면서 종교가 뭐예요? 불교 이렇게 말하듯이 1년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면서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이런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자녀 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고민도 없고 흔들리는 것도 없고 좌절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하고 뭐 죄도 안 짓고 완벽하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착한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항상 나가서 사고 안 치고 맨날 착하게만 살아요. 나가서 사고도 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흙더미에 둥글고 모래더미에 둥글고 옷도 더럽히고 오고 코도 흘리고 오잖아요. 때로는 감기 걸려갖고 오고 싸우고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속이.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이건 법적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신분이요? 법적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법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이 생명책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러냐? 죄와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한 번만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죽는 사람 보셨어요? 죽은 사람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살려가지고 또 화장대에 또 보내고 그런 거 보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요, 끝나는 거예요. 법적 신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요, 사형당하면 끝인 거예요. 사형당했으면 처벌 끝났잖아요. 더 이상 처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신분, 죽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영원히 죽은 거예요.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맨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때로는요, 좌절도 해요. 때로는요, 슬퍼요. 때로는 힘듭니다. 좌절도 합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요, 욕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진리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죄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사망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본능적으로.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본능적으로 죄를 싫어해요. 죄를 짓지만 본능적으로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 짓고 뭐 하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짐승의 씨 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죄 짓고도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라고 하면 내가 왜 잘못했어? 나는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해. 나는 그 말 못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늘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나다져.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해.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본능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 그리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회개해야 돼. 너 용서해야 돼. 너 축복해야 돼. 너 남을 먼저 섬겨야 돼. 먼저 다가와야지. 먼저 해야지.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이런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음성이 안 들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왜 그래? 나 억울해.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집착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해서 사망의 값을 지불했으면 죽을 목숨이 없잖아요. 한번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는데 또 죽어요? 그런 죽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요,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 끝.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예수님이 죽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값을, 사망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5장 17절 고린도후서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죄와 사망과는 상관이 없어요. 법적인 신분이 교통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요 흔들리지 말고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이걸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문제를 혼돈스러워하니까요 아주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받으신 분도 있으시죠?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게 물세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불로 역사하셔서 죄와 더러움을 다 태워버리고 씻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합하여 세례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그와 함께 뭐 했다고요? 장례치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요 법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망 신고하셨어요. 여러분 그 첩보 영화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신분 세탁, 그죠? 무슨 사고 쳤는데 그 사람 어떤 임무에 특수 임무에 딱 보내가지고 특수 임무를 시켜서 완성하면은 그 사람 신분 세탁해가지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까? 딴 데 가서 조용히 살아라 이러면서. 이게처럼요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 내려서 사망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사망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신앙이 불확실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요 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그러면서 여기 6장 6절에서 11절 이게 중요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랬잖아요. 죽었으니까요 다시는이잖아요. 다시는이라는 말은 또다시 죄의 종 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십자가에서 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버렸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입적이 됐고 도장 꽝 찍었어요. 인침을 받았어요. 에스겔서 9장 말씀이나 계시록 7장 말씀에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인 맞았다는 말 하나님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법적인 도장 꽝 찍어서 여러분들 이 호적부에 딱 올렸다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지우기 전에는 지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지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일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요 이제 죽음이 끝났어요. 다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다시 죽을 일이 없어요. 누가 와서 나를 정죄해서 너는 죄인이야라고 낙인 찍을 수도 없어요. 해도 소용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법적으로 효력 상실 없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죠. 단번에 죽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함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해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나는 자유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자가 됐으니까 당당하잖아요. 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요. 피곤한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일이 영원히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계속 죽을 때까지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잠깐 뭐 시험 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잠깐 어디 가서 망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저도 수없이 실패하고 망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안 망하고 여기 서 있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까마득한 옛날 얘기. 부도 나서 헤매던 때는 기억도 잘 안 나요. 지금은. 아주 오래된 역사 얘기라서. 그러니까요. 단번에 죽어서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정의를 확실하게 법적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무슨 고민된 일 때문에 코박고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거, 그건 종노릇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털어버릴 수 있고 씻어버릴 수 있고, 십자가 앞에 오면 다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엄마 앞에 오면 애기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새 옷 입혀주시고 다 빨아주고 목식채 주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요, 다 오시면요 다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뭘로 되냐면 하나님의 뭘로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요거 알면요, 이게 신앙이 참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신앙생활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수고해가지고 선을 행해서 불가능. 오직 뭘로만 되느냐? 전적인 뭘로만요?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심으로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요, 내 방법으로 불가능, 안 됩니다. 뭘로만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능이 허락되었으니까. 영적인 본능이 허락되었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본능이, 우린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본능이 생겨서 그냥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싶고 막 마음에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는요,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동물들 같은 경우 본능이 있잖아요. 그죠? 뻐꾸기도 본능이 있잖아요. 남의 둥지에다 알려놔놓고 그러면 그 새끼가 눈 떠가지고 눈도 못 떠갖고 푸득푸득하는데 그 남의 새끼 막 밀어내고 남의 알 막 밀어뜨리고 그 둥지 지가 차지하잖아요. 아니 그 새끼한테 너 깨라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엄마가 와서 교육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본능적으로 막 날개짓 하면서 그 알, 남의 알을 막 밀어내고요, 남의 새끼 깼으면 막 밀어 떨어뜨리고 자기가 거기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앉아갖고 그 애미는 그게 지 새끼인 줄 알고 갖다가 밥 먹이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 본능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영적인 본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사도가 돼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 많이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중해변 수천 킬로를 걸어 다녔잖아요.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 다녔는데 그 수천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수고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정처 없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면서 매맞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되게 했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만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죠. 은혜 주면 은혜 받으면은 내 속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용서 못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스데반 집사가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했나요? 자기한테 돌멩이 집어던지고 막 피가 튀는데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용서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한테 침 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요 사람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두고 보자 이거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 못된 인간들 내가 두고 봐라 이거밖에 우리는 못한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할 수 없는 걸 하게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마라톤 뛰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km 안 뛰어봤어요. 한 6km, 7km까지 뛰어봤는데 야 이거 10km 못 뛰어봐서 이거 나중에 9km까지 퍼지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지혜를 생각해냈어요. 지혜. 뭐냐? 제가 새벽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넣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한 2, 3분씩 기도하는데 오늘은 한 사람당 5분씩 기도한다. 뛰면서요 아무 생각 안 났어요. 앞만 보고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김병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그냥 막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스타디움이 보이더라고요. 와 다 온 거죠. 그래서 운동장 딱 들어오니까 나 한 바퀴 이렇게 돌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바로 왔네. 이것도 은혜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기도 끝났더니 10km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마라톤을 했어요. 그거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기도의 힘이 그래서요 제 예상보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록이 단축됐어요. 야 평소 실력보다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전에 제가 등산할 때도 그랬어요. 저 꼭대기에 못 올라가. 힘없어 못 가. 근데 기도하면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약북강에서. 그처럼요 막 씨름하면서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 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빛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 치름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법적 신분이 이제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뭘로 채워야 돼요? 은혜와 진리로 채우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채우면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기 싫은 것도요 내 속에 뭔가 해야 될 것이 만들어지고요 없는 일도 만들어지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이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는 게 재밌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너무 피곤하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는 게 재밌어요. 월요병이 아니라 세상을 나가서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갈 데가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데가 없는 사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참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고 할 일이 있고 갈 데가 있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데가 있다는 거 복으로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임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4절에 본문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흘러보냈어요. 근데 흘러보내기만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그들이 변화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흘러보냈는데, 흘러보낸 그 은혜가 나한테 왔더니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 나오죠. 예루살렘 환상 가운데 성전, 새 성전을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막 생수가 솟아나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접촉하는 나무마다 죽어가는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죽은 생물들이 다 살아나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보내는 그 생명수, 예수를 흘러보내는 그 은혜를 접하면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처럼. 그리고 디도서 3장 6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를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신비한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스스로 막 무릎 꿇고 기어다니고 막 자신을 채찍질하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자신을 절제하려고 막 금식하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 하고 안 돼요. 괜히 몸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흘러보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다니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9장 35절 36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다니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고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냥 당신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한 것을 그냥 흘러보낸 거예요. 흘러보냈더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전파돼가지고 천국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천국 시민이 되어지고 그들이 죄가 다 깨끗해지고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회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뭘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멋쟁이들이 되는 겁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충만한 것을 뭐 해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뭘 하고, 우리 전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도라는 게 내가 누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있는 것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억지로 막 너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 막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표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누고 그냥 흘러보내면요, 그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그 죽은 나무가 살아난다니까요. 그 죽어가는 생명이 신비하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통로를 차단시켜버리고 벽을 쌓아버리고 나 혼자 갇혀버리면은 나도 안 되고 상대방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본능적으로 흘러보내야만 더 큰 것이 흘러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수록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더 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나누시고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는 하나님과 하노라. 우리를 뭐 해서요?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가지가 가지를 만들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소중한 은혜, 소중한 사랑이 너무 귀하잖아요. 귀한 것은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커지니까 더 열심히 나눠야 되는 거죠. 감추지 말고. 세상의 것은 소중한 거 있으면 감추잖아요. 혹시 뺏길까 봐서, 누가 가져갈까 봐서. 근데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도 못 해가요. 퍼주면 퍼질수록 더 새 것이 나오니까 가져가려면 더 많이 가져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유, 우리가 부르심 받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는 구원받는다는 얘기는요, 죄와 사망, 우울과 어둠과 저주와 불행으로부터 건진받는 게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불행하고 우울함 속에서 저주받으면서 사는 거 좋습니까? 안타깝지.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흘러보내셔서 다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영원히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을 이루어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뭐 해야 돼요? 구별이 돼야 돼요. 죄인들과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가야 돼요. 나 자신한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웃한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켜 보세요. 그럼 그 속에 불행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사도들, 의인들의 모델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를 이 땅에 뭐하는 자? 쏟아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거룩해져야 돼요. 에베소서 5장 9절 11절 읽어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고 어둠의 열매를 아예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죽게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죽게 합당하게 해서, 합당하게 행하면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하게 돼 있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 5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성경의 그 믿음의 선배들 봐라.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고집 피우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본받아라. 이렇게. 그 믿음을 뭐라고요? 본받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 3서 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한 것을 어떻게 본받을까를 고민하고, 그러려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 3장에도 위로부터 온 것을 받는 자들은요, 위로부터 오는 게 구별되어 있어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편견과 거짓도 없어요. 이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의인들을 본받는 자들 되어지고요. 우리가 성숙해져서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빛에 참여해서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본능에 따라 말씀을 알아듣고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요.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법적인 신분이 바뀌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처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충만한 흘러보내서 이웃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장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들을 본받아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영광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고요. 우리 다짐하는 다짐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본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원히 법적인 신분이 바뀌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그 충만을 이웃에게 나눔으로 구원받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성화되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의인들의 믿음과 삶을 본받아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영광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영원히 법적 신분이 바뀌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자녀답게 확신을 가지고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간절한 믿음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